우리의 주어진 상황들과 세상을 보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늘의 평안을,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필요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이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먹을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여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흡족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혼 아버지 성우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폭염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시민 공동체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게철에 오고 가는 길에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영적 선장을 기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갑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를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 기도회 때는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걸림돌이 드는 게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거는 이 17절까지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너무너무 지루한 그러한 은혜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름들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17절까지를 잘 지치지 않고 건너가야 마태복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신약을 한번 통독해야 되겠다 마음먹었는데 여기서 한번 탁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가면 또 이와 비슷한 족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읽어서 같은 시각, 같은 관점으로 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복음서이기는 하지만 조금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데 마태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하면 먼저 마태를 알아야 되고 또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하에서 이 세리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은 뭐 정당한 일인데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세금을 거두고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고 그리고 또 로마 당국에 이렇게 세금을 납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국노처럼 여겨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던 세리장이었던 누구죠? 뻥나무에 올라갔던 돌감람나무라고 이제 개역성경에는 누구예요?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완전히 정말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를 부르셔서 주의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다 고상한 척 하지만 그런 죄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가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의 마음을, 생각을, 삶을 돌이키고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전에는 돈이 주인이었어요. 전에는 권력이 주인이었어요. 전에는 명예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돈 따라 살던 사람이, 지식 따라 살던 사람이, 명예 따라 살던 사람이, 권력 따라 살던 사람이, 인기 따라 살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먼저 전제로 둬야 될 것은 우리는 다 마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좀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또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자리에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직 주의 제자가 아니고 주의 자녀라고 볼 수 없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단계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도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순간순간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내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내가 곧 올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 당장이요 급해요 라는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들으신 건지 안 들으신 건지 내가 속 타는 줄도 모르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때와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때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때부터 복음서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유앙겔리온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예수님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그 복음을 부여 안고 살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태, 또 마가, 누가, 요한이 쓸 때는 다 1차 독자가 있어요. 1차 누가 받기를 원하는,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복음서를 쓸 때는 1차적으로 누가 받기를 원하는가 그 대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세계 만민들이 다 들어야 될 복음의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족보가 등장하는 겁니다. 족보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 입장에서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 인물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일컫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는 첫 걸음을 걸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먼저 주신 언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생애 동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대대손손 거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정점에 오시는 분이 바로 역시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계보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언약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은 이 예수님의 계보와 또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그 계보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고, 그리고 2절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쭉 그 후대로 거슬러 내려오는 계보입니다. 내려가는 계보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계보를 읽어보면 좀 달라요. 누가복음의 계보는 누가복음 3장 23절, 자 화면에 나오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와요? 야곱으로 나와요. 야곱으로.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는 이 사람이라고 저기서는 저 사람이라고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내려가는 계보이고 이 누가복음의 계보는 사실은 마리아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아담까지 가죠. 아담까지. 마태복음의 계보는 그 끝이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계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사탄에게 주시는 명령,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주시는 첫 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해서 누가복음은 이 계보를 마리아의 아버지였던 헬리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아담까지 이르는 그런 계보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기. 여기서 너는 바로 사탄입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인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발꿈치가 좀 물리고 상한다고 해서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계보가 기록되어질 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무질서가 찾아오게 됐고 죄가 오게 됐고 죽음이 온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계보를 쓴 거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다윗의 언약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계보가 내려오는 그런 계보로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태복음 계보에서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족보를 작성할 때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관습이 있었는데 여기 마태복음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여자들의 그 이름이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어떤 계보, 족보를 간직할 때, 야,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이야 할 때는요, 부끄러운 역사들은 사람들이 슬그머니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미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조상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여인들의 이름을 좀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여기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이 땅에 출생하게 됐다. 이것은 참 부끄러운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면서도 왜 마태를 통하여서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셨을까? 자, 또 다른 여인을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요?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아니 거룩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는 계보가 기록되는데 설령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그 이름 슬그머니 빼놓는다 한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버젓이 마태를 통해서 그 이름을 기록하라. 부끄러운 이름,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이름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자의 모압 여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그 계보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에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는데, 자, 본문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사실도 좀 건너뛰고 싶은 대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 오점이 바로 우리아, 충신 우리아를 죽인 거거든요.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꾀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와서 동침하게 했지만, 아니 지금 우리의 전우들이 저기 전쟁하고 있는 나를 지키고 있는 제가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저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에서 죽여라.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죽인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 오점이 되고 치명타가 되는 이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다 꾸며대요. 때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미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의 자손이 되고 주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들, 흠결이 없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말과 같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또 라합과 같이 정말 그 삶이 추한 삶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여인들도 주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때에 그 생각을 깨트리시고 모압 여인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치명적 오점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여기에 계보에 넣어주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정말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를 정말 주님 사랑하시고 저를 받아주시나요? 이 계보를 보라는 거예요. 이 계보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여기 성경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허물 많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다윗과 같기도 하고 다말과 같기도 하고 또 기생 라합과 같기도 하고 그리고 룻과 같은 이 계보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이름들을 기록해 놓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이름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표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계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읽으면 야, 이거 낳고 언제까지 낳는가 그렇게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아리기 어려운 그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있었고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말씀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죠.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계보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들도 받아주시고 그들도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조상으로까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것을 알고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루하게만 여겨졌던 이 예수님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약속,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 가운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언약 속에 다말도 있고 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 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늦추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간직하고 감사하며 감격한 마음으로 정말 주의 백성으로 다시금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지루하기만 했던 예수님의 계보, 지루한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계보를 또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니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야곱 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아버지 이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역사 속에, 그 계보 속에 다말과 라합과 룻과 아버지 우리의 아내와 같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그런 이름들도 기록해 놓으시고, 저들도 용서해 주시고, 저들도 품어주시고, 저들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넣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보를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아버지 간직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버지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때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쉽게 판단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다말 같은 사람이 교회에다 왔네, 라합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왔어,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나, 룻과 같은 이방인들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지? 우리의 그런 판단과 정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품어주고 또 받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럴 대상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현 모습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러한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을 지나왔는데, 그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나도 다른 사람을 품게 하시고 받아주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남녀노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하나님 스타일도 다르고 또 하나님 믿음의 수준도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족할 때가 있었고 연약할 때가 있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철부지와 같은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 돌봄을 받았고,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예수 믿는지 이제 3대째다 2대째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 계속 써나가야 됩니다. 3대면 4대, 5대, 6대, 7대로 가야 될 것이고, 내가 1대면 내 자손들이 2대, 3대, 4대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또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계보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더 기도하고 더 애쓰는 가운데
우리 당대 믿음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부르짖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 한 20여 명이 풀로 참석을 하고 또 한 5, 6명이 이제 또 부분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사람도 마음도 몸도 상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의 담배에 흠뻑 젖어들어서 정말 이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수련회 주제는 분별하라입니다. 분별하라. 우리 청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 이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아버지여 분별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을 상실하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이 시대 청년들로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일생에 정말 아버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여 오순절날 정말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 우리 이미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마쳤지만은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정말 너무나 귀한 우리의 영적 자산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저들이 지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귀한 생명들이 말씀을 잘 영육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귀한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양육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주님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강국산 최 목사님 또 우리 모든 각 부서의 교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주시며 무엇보다 영혼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그 한 생명들을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실버 세대들도 있잖아요. 젊은 날 또 중년의 시절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육신이 연약해져 있어. 또 정말 때로는 집에서 힘겹게 지내기도 하고, 요양의 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또 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지영 권사님, 강명규 집사님, 인경순 집사님, 단위구찌 마사교회 성도, 또 우리 유필수 권사님, 또 이복현 장로님, 또 우리 홍재웅 집사님, 이동우 집사님, 많은 연약한 분들, 또 우리 박정순 권사님, 우리 신원덕 집사님, 연약한 분들 이외에도 제가 다 이름 언급하지 못하지만 우리 생각나는 대로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하게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62년 동안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 날 헌신하며 수고하고 했었던 귀한 아버지여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정말 너무나 힘겨운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질병으로 인해 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우리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권사님, 우리 강집사님, 인집사님, 아버지여 마스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수원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하나님 연약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8.15 광복 기념일인데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논쟁 가운데 휩싸인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백성들을,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말 백성들이 행복해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정쟁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지도에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이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서로 협력해서, 이 글로벌 위기잖아요.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여야를 떠나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조그마한 나라이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마만큼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 10대 강국으로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만 해도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지도의 정쟁에 휩싸여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정정했던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 가지를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물질로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동원 박진욱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영원 권영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장원 임숙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정호 이근봉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온 열방에 나가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간구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믿음의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육신의 건강이 필요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물질의 필요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 우리 성도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취업과 학업을 위해서 아버지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게 하시고 깊이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함께 기도한 대로 내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갔던 우리 장수님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